18장, 19장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그러한 일곱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어제 말씀부터 저희가 그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기업을 받지 못한 그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을 지체하지 말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러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뽑아서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또한 그것을 제비 뽑는 분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지파 중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비를 뽑은 그러한 땅이 어디이냐 하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것과 같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로 요셉과 함께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그러한 그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로서 오늘 제비 뽑은 것을 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요셉 자손의 옆에 있는 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 자손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유다 자손도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의 중간에 위치함으로 완충지대의 그러한 역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러한 역할, 중간에 JSA 뭐 그런 것으로서 중간에 경계선의 그러한 자리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에. 그것과 같이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 땅의 그러한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의 그러한 경계선과 많이 일치를 하고요. 남쪽으로는 유다 자손의 그러한 지파의 경계와 일치를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북쪽 경계와 서쪽 경계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북쪽의 그러한 경계의 가장 밑에 그 시작은 이 여리고가 있는 요단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베다인 황무지,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베델이 있는 곳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루스가 13절 말씀 보면 곧 경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단서부터 베델까지 쭉 올라와서 베다인 이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간길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 지중해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베토론 남쪽 산 곁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 가냐 하면 이게 기럇 여아림으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남쪽으로 이렇게 쭉 그 서쪽 경계로다 하는데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다 지파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쪽으로 땅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쪽 경계는 이 북쪽 경계는 굉장히 긴데 서쪽 경계는 굉장히 짧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기럇 여아림이 서쪽의 경계가 되어지고 또 기럇 여아림에서 어디로 나가냐 하면 이게 넵도아를 그쳐서 흰돔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흰돔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시 이 사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로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쪽에 가보게 되면 그 길이 지금도 이러한 길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그러한 그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땅을 본다라면
북쪽으로 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경계를 삼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그러한 경계를 삼아서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경계는 요단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남과 북으로는 길다랗지만 그 동과 서로는 굉장히 좁은 그러한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얻었던 그러한 그 유명한 그러한 성읍들을 21절 말씀 이후에서 나오고 21절 이후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베냐민 자손의 그 지파가 가족대로 얻은 그러한 성읍들 중에 유명한 그러한 성읍들 뭐 여리고, 베토글라, 에멕그시스 뭐 이러한 성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가나안 중부지방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였던 그러한 기브온 지파의 땅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기업 가운데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브온과 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라마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가 있는 그러한 수도가 바로 라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죠. 굉장히 큰 도시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과 라마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베냐민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베냐민의 그러한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베냐민 지파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는 서로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궤가 성막이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한 땅에 실로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오게 됩니까? 쭉 돌아가고 이 유다 지파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러한 유다 지파 가운데 이러한 힘의 균형이 유다 지파로 다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에 놓아 두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충 역할을 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도 아니라 어디서 왕이 나왔냐 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하면 또한 그러한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울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에게 대하여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느냐? 힘이 센 유다 지파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평생 그 다윗을 쫓아다닌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또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다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건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그때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왕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왕상 11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와인이 과부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분리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분리.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갔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따라서 갔죠. 그런데 남유다를 따랐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의 그러한 친척, 가까운 그러한 라헬의 그러한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요셉 지파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따라서 그 남유다의 그러한 건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그 남유다에 남았던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남유다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가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유다 지파에 남아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도 또한 이 베냐민 지파였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또한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출신의 한 사람이 신약 시대에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남유다에서 다윗의 왕조를 따랐던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앞자리에 서서 수고하였던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때를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흡사 오늘 베냐민 지파와 같이 그 시대의 대세 요셉 지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따른 것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되어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지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가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한 큰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베냐민 지파와 또 그 지파에서 났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한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